다 같이 일어서서 일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4년 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백합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분단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안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가 든든히 바로 서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백합교회 교역자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재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카리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77차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필수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사무실 또는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와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있으며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성공업사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 BSHS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으며 교회에서는 3시간까지 주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BSHS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주차 대장에 먼저 이름을 적어주시고 출차 시에 주차장 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 대장에도 이용 시간을 확인 후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장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규정한 헌금이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장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힘있게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해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어 2024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또 보강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또 찬양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첫 예배니까요. 지난 신년 예배에도 인사했지만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제 지금 4장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보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 말씀을 간단히 좀 더 정리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으키는 사건이 3장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일이 나의 개인의 경건이나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하고 고친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너희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주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주님 앞에 나와 너희들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새날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죠.
이날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오늘 4장 4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현장을 와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한가라고 이제 와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 2절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싫어했다. 여기 싫어했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니까 굉장히 분개하고 또 막 불쾌히 여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싫어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돈 받고 져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과 충돌하셨잖아요. 자기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예수를 겨우 빌라도의 힘을 통하여서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심판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세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고 현세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이거든요. 부자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거기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로마와 어떻게 해서든지 결탁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싫고 못마땅하겠죠.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랍비가 아니에요. 정식 교육을 받고 또 랍비로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자격자,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행위 자체가 싫은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신들이 해야죠. 자신들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오늘 제사장 성전관리인 사두개인들은 몹시 불쾌하면서 화를 내고 3절에 봐서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거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따라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고 마음을 쏟으면 세상에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따라옵니다.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따라오는 것이 오늘 사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물으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핍박이 따라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고 죄에 굴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의 한수인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마귀에게 속하고 죄에 속해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미워해요. 왜 그렇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가 관영해져 가고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그건 죄죠. 예를 들어 요즘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불륜이라고 하는 간음 문제라고 할지 세상은 이미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취향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엔 그건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하고 죄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같이 죄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함께해야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의미가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의미가 가장 컸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미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미움받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미움받느라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셔요. 얼굴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미움받다 온 얼굴인가 대접받다 온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미움 안 받는데요. 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숨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더라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과 심령에 채운다 생각하시고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핍박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갇혔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전한 복음은 살아 있어. 그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됐어요. 반대로 핍박이 그치고 환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풍요와 번영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변질되고 병들고 그리고 시들어갔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풍요와 번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걸을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는 참 녹록치 않은 어려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때에는 그들의 영이 깨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풍부한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 의지해서 먹고 살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그 풍요로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이, 생활의 복이 오히려 영적으로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급속도로 세속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위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위기는 핍박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으로 인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은혜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많이 관심 갖고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혹 위기는 아닌가? 여러분, 핍박이 있지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6절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여 죽이기로 결의한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죠.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엄중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살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묻는 건 권위 논쟁이죠. 예수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와서도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묻는 이유가 사실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할지라도, 3절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실 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알세불, 파리들의 왕, 그 마귀의 역사로, 마귀를 이방신의 역사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권세로
너희들의 소속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배경이 무엇이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일 묻는 것이 이런 질문이에요. 누구의 권위로? 육적인 질문들, 소속이 무엇이냐, 가문이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들에게 8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며 치료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지금 그들 앞에 너희들이 무슨 권위냐고 묻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무슨 권위라고 행하느냐고 묻는 그들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있다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약성경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버린 그 예수를 진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된 존귀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분이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결국에는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이름 앞에 나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이 복음을 1장에서도 전하고 2장에서도 전하고 3장에서도 전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이유가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안다면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일이 쉬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의 제1 청중은 저 자신이에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깜짝 놀라게.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담력이,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원인은 무언가요? 하나예요. 8절 이에 베드로가 그다음 뭐죠? 성령 충만하여.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친구들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나 자신의 변화, 내 심령과 내 삶의 변화도 내 결단과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가 성령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날마다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유대 종교자들이 비아냥거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세요. 화려한 언변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담대히.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앞에 2장에서 3장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도 보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구약 성경을 대조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기적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지금 안진뱅이가 낳은 그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관심사가 변화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사실 예수님 모습이었거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표적에 관심을 두었죠. 그런데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저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은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게 되는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마음에 와 닿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면 마귀가 공격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2024년도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으로 무장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워가면서 오직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심령과 삶 가운데 채우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의 힘으로 나가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떠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증거할 때에 우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아버지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결단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힘쓰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예수 이름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게 하시고 생명으로 열게 하시고 성령 안에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오니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심령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변화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복음의 생명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